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행하심, 능력,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가 처음에 태초에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족보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말씀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에 왜 어둠에서 못 벗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슬픔, 절망, 두려움, 고통 이런 데서 왜 못 벗어나냐, 또는 병이나 귀신, 이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왜 못 벗어나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을 예수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아무리 귀한 복이 있어도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딱 펴면 사복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적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셨다. 그가 어떻게 출생하셨다. 그가 어떻게 성장하시고, 그가 어떤 설교를 하시고,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의 마음은 어떠했다.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걸 성경 복음서에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요한이 외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15절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15절에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더라. 자, 그리고 16, 17, 18 여기까지는 또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좀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요한의 증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제 20절에 사람들이 너 누구야? 하니까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20절에 뭐 큰 선지자 엘리야,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요한은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 큰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는 엘리야 또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자기를 낮추어 말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실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은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신을 섬기기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낮은 자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36절, 그죠? 36절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까지는 18절까지네요.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종일 뿐이다 하고 증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41절을 보면은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1절에는 그 40절을 앞에 보면 알지만 베드로에게 안드레라는 형제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말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왔죠. 거기 보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다른 이름으로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49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의 대화도 좀 나오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나 그죠? 이 안드레나 이런 대화가 몇 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 1장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증거하고, 여기 이야기하는 태초는 어떤 10억 년 전이다, 50억 년 전이다, 6천 년 전이다 이렇게 시점을 정할 수 없는 그 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제일 처음에 영원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 있었다. 그분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글은 누구를 말하냐? 말씀을 말하는 거죠.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이다 하고 이해하면 너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라, 성부,
그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 그가 하늘의 태초부터 계실 때 그 이름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가 그랬으니까. 자,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가 지어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 중에 그가 짓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가 지어서 있는 생명이 아니니까 스스로 계신 생명이시고, 스스로 계신 생명이시니까 무한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이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 창조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으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라도 그가 우리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 생명이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하고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 제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엄청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생명도 아니고 우리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말해요. 이 빛,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두움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참빛이라고 말해요. 참빛, 진짜 빛, 그죠? 진짜 빛. 어두움이 아닌 빛, 진짜 빛, 그저 빛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빛도 아니고 빛나다가 사라지는 빛도 아니고 어느 곳에 가면 빛인데 어느 큰 문제나 어려움 앞에 가면 어두움이 되고 이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참빛이에요.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약간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엄청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짜 감당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은 참된 빛입니다. 사람의 빛입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래.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이 참빛, 이 생명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5절은 말했으니까 이 어두움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비치면 죄는 어두움이고 참된 기쁨이 빛에 속한 거라면 슬픔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빛에 속한 거라면 절망이나 낙심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참된 능력이 빛에 속한 거라면 연약해가지고 어떤 문제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 그가 육신이 되어, 여기 말하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 바쁘지만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중에 요한 1, 2, 3서라고 있어요. 요한 1서를 빨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약 성경 저하고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388페이지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를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왜?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제가 누구 앞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기술, 실력, 인격 이런 걸 나타내는 것보다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내가 인생을 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과 뜻을 듣고 내가 나타낸다면 그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아도 대충 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고 증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엄청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분을 보니까 외모는 초라해 보였는데 그 속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안에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아까 1장에도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금하고 박사학위하고 대통령 자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사야의 7장에 나오는 거죠. 14절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께서 어둠과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오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영생으로 오시려고 각자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건 물론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한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그분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욕망 속에 자기 길에 빠져서 달려가기에 바쁜 인생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우쳐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 사람을 보내줬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6절이죠. 7절이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6절은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났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뭐하러 왔습니까? 7절에 증거하러 왔습니다. 알려주러 왔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러 왔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려고 예수님 가르쳐 줘가지고 예수님 깨닫게 돼가지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준비해가지고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는지 잘 나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한을 낳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가서 정결한 가운데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나타날 무렵에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주를 마음에 받아들일 길을 준비하고 첩경 지름길을 준비해라. 그게 뭡니까? 죄인이요 멸망을 받을 사람인 것.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인 것, 독사의 자식인 걸 깨달아 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걸 요한이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사야도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바로 동시대에 6개월 먼저 출생하셔가지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다. 믿게 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빛을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거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는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나는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다. 나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고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깨끗한 예수님만을 위하여 왔다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가, 예수님만을 증거하다가, 그죠? 예수님의 앞서 안내자의 역할을 다 하고 그런 생명을 딱 마쳤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읽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요한복음 1장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올바로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6절에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까? 이 생애에 뭘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여러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냐. 제가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도 그를 모르더라. 왜요? 아담 때부터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빠져 있어 그런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동침해서 육체로 임신하고 육체로 출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마음에 그죠? 좀 더 쉽은 말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영혼으로 보시고 육체로 보고 아니 재산을 보고 뭐 외적
모습을 보는 게 아니겠죠. 아니죠.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제일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으로 출생하는 게 바로 그거야. 여러분, 김진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천안에 계신데 이제 내일 우리 저 춘천으로 오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모님 복음을 들었는데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뜨겁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도 또 뭔가 어떤 뭐 변화나 감동이 와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봤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 그럼 믿으면 되는 거네. 그게 중요한 거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악하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인간에게 진노하고 책망하고 할 때는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말씀해 주고 일도 해주고 했는데 안 믿을 때, 그때 하나님 제일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시고. 가데스 바네아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애굽에서도 구원하고 홍해 바다도 건넜고 광야 생활도 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중탐꾼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강한 걸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다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나를 못 믿냐? 왜 내 말을 못 믿냐?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너무 분해가지고 눈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12의 혈루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이 12의 혈루병, 어떤 의사도 못 고친 이 병이 낫는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가자 고쳐주겠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러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훌륭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거하고 다른 모든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나님이 맞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서 도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매달아가지고 딱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보니 예수님 중심을 보는데 믿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네. 나를 믿고 왔네. 자기 생각을 안 믿고 나를 믿네.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말해주면 무슨 말이든지 믿겠네. 이 사람들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도 고쳐주시고 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 마음과 삶의 빛은 바로 그분의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얼마나 놀라워. 자, 세례 요한은 이분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참 뒤에지만 사도 요한도 이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14절에 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육체를 옷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님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예수님이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걸 우리 행위라 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준 은혜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신 것,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 은혜로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 올 수 있도록 다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마음, 권세, 능력, 뜻, 원하심,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끌리면 성령이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일을 하시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어라.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이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부족하고 아쉽고 그죠? 안타깝고 이렇게 끝나야 할, 그리고 뭔가 불평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끝나야 할 집인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일을 해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 더 풍요롭고 더 기쁜 그 혼인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혼인잔치집이 밝은 혼인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두웠던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뜻이 이 여자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밝아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목이 말랐던 여자가 마음에서 막 생수가 일어나가지고 기쁨과 힘이 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갈릴리 가나 저 지방에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고.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나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신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참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인생 다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 병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이기고 슬픔과 어둠을 다 이기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걸어가면 되나 그랬지만, 이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광야에 말씀 듣다가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배가 고픈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 주님이 이 5,000명을 먹이시겠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여자는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해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건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여자의 모든 운명이 예수님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죄가 사해졌습니다. 의가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밝아졌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의 마음에
다시 이 죄를 범치 않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예, 요한복음 8장에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알겠어요?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죄와 마귀와 슬픔과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그죠? 모든 어둠을 이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을 증거를 하더라고요. 요한은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1서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의 주인이신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는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왜 육체를 입고 왔습니까? 세상 죄를 지시려고. 그 육체에 세상 죄를 지시려고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어봤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어떻게 해방했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걸 율법이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합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 육체를 입혀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갖고 왔다는 뜻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가지고 그 육신의 세상의 죄를 넘기셨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육체에 우리 죄를 담당시키려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절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죄에 온 세상의 죄에
여러분, 사람 죄가 빠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온 세상의 죄 안에 빠진 게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원죄는 들어가고 자범죄는 남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 그리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 그 세상 죄 포함 안 됩니까? 세상에 다 있는 건데. 어떤 사람 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지은 죄, 그거 세상 죄 포함 안 되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사해진 것 같다,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막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것 같다는 죄, 그것도 세상 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빛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 속에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 생각 속에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이 이 육체의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려고 육체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죄를 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세상 죄는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러분 다른 사람 죄를 하나님 앞에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시고 그는 십자가로 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걸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 세상죄에 대한 대가, 심판, 저주, 사망을 다 받으시고 죄 사함을,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고, 그는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했다. 그 죽음으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씻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예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깨지지 않는 의가 하나님의 의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예수님이 심판받아 다 씻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저주, 심판, 비절 그가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는 거, 그게 충만하신 분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33절이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은혜로 그가 여러분 세상 죄를 그 육체에 지고 가시고 심판받으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으로, 그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영인데 뭐 머리 위에 뭐 저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은 마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속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중심에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나 없나 그거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의 의는 다 가짜예요. 죄가 있어도 안 되고요. 인간의 가짜 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예수님은 속죄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을요 맨날 기도도 해가지고 성경도 읽어가지고 막 순종 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어느 날 팍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만요. 성령 충만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다 무시해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안드레는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빌립은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그를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의 메시아, 성경이 말해준 그 약속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더라. 빌립이 증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네요. 우리 마음의 왕이시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 바로 왕이시네요. 참된 이스라엘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란 말입니까? 죄사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받고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또 이러면 또 목사님 전 제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상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동시에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제사함은 받았는데 의는 아직 못 받았어요. 동시에 되는. 예. 주님이 요한복음에만 봐도 그죠? 죄 속에, 사망 속에,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어둠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목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에도 그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 전기하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두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만물은 사람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영혼은 성령,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처녀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올 때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기름을 담아 가야 돼. 기름을. 그 기름이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안드레의 전것처럼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빌립의 전것처럼 구약에 바로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요한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의 증거를 통해 사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으면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벌써 요한을 통하여 안드레, 여러분 여기 1장 여기 대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여기 보면 40절이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거 세례요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탁 데리고 오더라 이게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병든 자에게 병 고쳐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도 귀한 거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모신 마음이 이 입을 가지고 밥만 먹고 물만 마시고 인간적인 말만 하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인간 생각과 마음에서 나는 말만 하고 예수님은 말 안 하고 예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 안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루에 자주 예수님을 말하시면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해질 것이고 마음도 삶도 빛으로 막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려워집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병이 들어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날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빛을 잃어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피어나면 무슨 병이든 무슨 귀신이든 어떤 마귀든 어떤 어둠이든 다 이기는데 왜 우리가 어둡게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하면요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은 전가하는 사람은 더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일성몇조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참 닫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주님을 자주 힘있게 전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